창세기 17장에 이어서 지금 오늘까지 계속 똑같은 본문을 3번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었죠.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셨는가, 그게 저번 말씀이었죠. 거룩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는 거룩하라는 거고, 또 다른 거 있죠.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 삶에 남기는 것. 오늘도 뭐 동일한 말씀이 계속 비슷하게 이어지지만,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이어서 그 언약이 언약되기까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셔야 했고, 그 언약이 되기까지에 무엇이 필요했는가가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느 날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보고 담긴 섭리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였어요. 일방적인 은혜였죠. 그 갈대아 우르 우상장사 아버지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우상 섬기다가 죽을 인생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 처음 언약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어떤 언약입니까? 너가 복의 근원 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언약이에요. 자, 이후 반복된 언약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주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자, 이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언약, 후손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 이후에 나중에 언약들이 내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있죠. 창세기 17장 2절 4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건 또 어떤 언약일까요? 영적 아비로서의 영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복의 근원으로서 언약, 처음 언약이었죠. 민족을 이루겠다는 후손의 언약이죠. 그리고 영적인 언약이. 이 모든 언약이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언약도 아니죠. 후손을 어떻게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한 명을 어떻게 영적인 그 아비로 삼으실 수 있겠냐는 거. 이 언약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뤄낼 수 없는 언약. 이건 또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언약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꿈을 꾼다 해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약간의 좀 오버해서 꿈을 꿀 뿐이지,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도 이렇게 가능성 없는 꿈을 꿔본 적은 없잖아요.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손, 그냥 아들 한 명 낳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오버한다 싶으면 내게 한 아들 10명만 주십시오. 이것도 뭐 본인으로서는 큰 오버겠죠. 한 명이어도 족할 정도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삶 속에 뭘 담은 겁니까? 민족을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자체가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언약도 아니요,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언약을 담아낸 거죠. 그 삶에 그걸 품어야 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언약들 앞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조금의 기대함도 있었을 거예요. 이 언약들은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였던 거죠. 믿음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받은 언약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게, 널 창대하게 하겠다. 넌 복이 될지라.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무뼈를 보면서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언약은 너무 확실한데 이 언약의 말씀들이 너무 길어서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언약은 분명히 심겨진 섭리가 분명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막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도 아니죠. 그런데 도저히 이제 그 시간을 지켜낼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포기하고 싶은 거죠. 심겨진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적, 많은 환경적인 고비를 넘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제가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었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17세 나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 꿈에. 요셉은 그 꿈을 보면서 처음에는 흥분했을 거예요. 해와 달이 막 절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꿈들은 요셉이 이해하기 힘든 꿈들이었어요. 근데 그 꿈들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앞으로 20년 후에 있어지게 될 대기근 가운데 영원 구원을 위한 계획. 그 꿈을 심으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그 시간과 환경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종살이 10년, 감옥 3년, 흉년 7년. 총 14년인데 그 풍년 가운데 7년이었죠. 요셉의 삶에 심겨진 그 생명 구원의 섭리가 실제가 되기까지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섬겨진 섭리가 실제가 되자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잉태되면서 이미 하나님 섭리가 담겨져 버렸어요. 그 이름 자체가 건조를 구원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담아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나이 40이 딱 됐을 때 때가 된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굽 병사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박하니까 그 병사 한 명을 죽이고 파묻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실력, 열정,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력,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리죠. 거기서 40년 세월을 또 보냅니다. 자, 모세는 됐다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심겨진 섭리가 실제가 되기까지 몇 년입니까? 80살. 80년이 걸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섭리를 담겨놨으니 실제가 되기까지 8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저들의 삶에 심겨진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기까지 저들에게 많은 기다림의 요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 삶에 심겨진 섭리적 이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기까지 누구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애절한 기다렸지요. 그 기다리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오늘 그 언약을 주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실제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니, 따로 언약을 주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일을 성취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 언약이 실제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필요로 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가 준비가 안 되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저들이 모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저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언약될 때까지는, 실제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걸 성취할 수 있는 분인데, 능력이 있는 분인데, 기다리신 이유는 저들의 성장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성장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성장을 기다렸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가나안에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장을 기다리신 거예요. 저들 지금 출애굽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홍해를 넘자마자 3일 만에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다시 조금 더 가서 엘림 지나자마자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그 원망은 이제 다툼까지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다 원망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불평, 불만, 원망. 근데 결국은 가나안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을 백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 것은요, 아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돈을 주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성장 없이 주어진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언약이 실제가 되기까지 그 언약의 대상들, 영육간에 성장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목적이에요. 야곱도 이스라엘 되기까지 성장.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면서 드디어 자신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실제를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발을 저르면서까지, 허벅지 관절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저르면서까지 이제 그 형 에서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신 가운데 요셉 보십시오. 종살이 10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 안에 나타났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성장한 요셉이 그렇게 성장한 가운데 그 삶에 심겨진 구원의 섭리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형들을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심겨진 언약들이 언제 실제가 됩니까? 100세가 되었어요.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25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보다 누구의 기다림이 더 간절했다고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간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장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만으로 기다렸다면 모세가 태어나서 80년이 될 때까지도 왜 방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다리심의 이유가 모세 자신에게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이루고자 기다리신 하나님 요구를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능력이 있어야 되거나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니죠.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가능성이 다 사라졌잖아요. 99세 그 주셨던 하나님 음성,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동일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요구,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언약의 능력을 이룰 그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기다렸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이셔요. 난 당장이라도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성장 때까지. 그 언약이 너의 삶에 진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돼. 세상 앞에서의 그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인 거죠. 완전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라는데 어떻게 완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완전함은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면 족합니다. 그렇잖아요. 갓난아기에 있어서 그 완전함이 뭘까요? 그냥 걸을 시기가 되면 그냥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가장 예쁨 받고 있는 덜도 안 된 이 소은이가 왜 걷지 못하냐고 막 나무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돌이 지났어요. 돌이 되면은 초등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완전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여야 되죠. 아이가 갑자기 아버님 제가 돈을 좀 벌어 오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이에요. 성장할 때까지. 지금 당장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 뭐예요? 완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죠.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언약될 수 있도록 성장을 요구하셨어요. 언약이 언약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성장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되기 위해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이 언약의 대상자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 모두에게까지였어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후손도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집하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증표를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세상 앞에서 구별입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한다는 그 결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달라야 한다라는 결단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 세상의 구별은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한 자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김 받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라는 그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 주시면서요, 정확히 말하지만 다시 언제 그 자식을 주셨을까요? 100세에 주셨지만 진짜 약속의 자식을 주실 때는요, 그 이삭을 다시 요구하고 다시 주실 때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 자식 주시고 그 자식을 다시 요구해도 아브라함 뭐랍니까? 아멘 할 정도의 믿음이 되었을 때 주신 거지. 이제 100세 주신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니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 그 순종 가운데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진짜 약속의 아들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아들이라 표현해요. 부활로 받은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이삭을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주신 아들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원했던 게 아니었죠. 너 아들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라도 요구하셔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대부분의 실수가 뭐냐면요, 응답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응답 받고 나면서 그 받은 것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게 실수예요. 그렇잖아요. 100세 아들 주셨는데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그 믿음 지키며 살려 했다가 그 주신 것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요구할 때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은 사람의 대부분의 실수가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은혜인데 받은 후에 그거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서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린 정도 아니지만 적어도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밀려버린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실수, 바로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아버린다? 그렇죠?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도 사명도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야,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필요를 느낀 한 청년의 요구죠. 영생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청년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영생의 필요를 딱 요구하는 거기까지밖에 믿음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딱 거기까지였어요. 자기가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 야, 엄청난 어리석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셔요. 거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그 언약되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성장입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성장을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요셉이 요셉으로서의 성장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영성으로 말이죠. 하나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그 언약의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날 향한 부르심에는 나 개인의 축복과 함께 영혼 구원의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 대대에 이어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넘어서서 나로 인해 잉태될 모든 영적 자녀들까지도 더 귀한 영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